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주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 성도님들, 그들의 예배의 초소를 주님께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부르시는 하나님, 내게로 나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디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요, 혹시 생소하다 할지라도 불러보시면 귀 속에 또 마음 속에 잘 전달되는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이 찬양 함께 배워보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예 줄이고 목마른 자를 저 입에 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기쁨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내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를 저 입에 부을 긍휼히 여기는
백성이 만 백성이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바라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그와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결하는 그날까지 주여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저극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만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신 김인철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로 인해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식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상황이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로 또 고통받고 계신 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끊이지 아니하는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긍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듯이 하나님 이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김인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하나님 그 날카로움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한 사람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4장 14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읽을수록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말씀이 정말 따뜻한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읽고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결코 따뜻한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때 따뜻한 말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따뜻한 말이지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공허한 겁니다.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것이고요, 또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여기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난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대부분 다 국가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나온 국가의 기본적인 틀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은 다 국가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여지는 것을 어느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온 경제적인 사실은 개념들입니다. 국가 형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개인이 도와주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내가 세금을 많이 뗐으니 나머지는 국가에서 아래에서 해라.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여지는 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개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든 나라, 국가, 정부, 대통령, 왕에게 부탁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부탁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움직이기만 하면 정말 이 땅 가운데 해결될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날 일한 것, 그날 일한 그 하루 일당은 그날 꼭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급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더 제때 줘야죠. 이거는 하루 안 받으면 그 다음날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한 달치 월급을 안 받으면 한 달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월급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들에게는 하루 받는 것이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일을 해서 내가 정당하게 받는 돈인데 하필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약한 것은 자기들이 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인이 돈을 주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 눈치 보는 것, 사람이 언제 주인이 나한테 돈을 주나, 저 사람이 언제 내가 일한 일당을 주나 라고 하는 그 눈치 보는 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학대한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주인은 그 사람들을 학대한 적 없습니다. 때린 적도 없고요, 윽박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좀 늦게 준 것뿐입니다. 돈을 좀 늦게 주면서 폼을 좀 잡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품꾼은 그 돈을 제때 받아야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후 5시나 6시에 돈을 받아야 빨리 집에 가서 물건이라도 사서 아내하고 애들이 먹죠. 그런데 주인이 그 시간을 안 주고 한 8시쯤 준 거예요. 8시쯤. 그럼 애들은 밥 먹어야 될 시간에 밥을 못 먹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의 눈에는 학대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못된 사람, 저분은 정말 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건설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용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용접 잘한다니까요.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야, 이쪽으로 나는 좀 은사가 있나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여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하루 일하고 돈을 받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상한 그 건설소장 아저씨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돈 줄 때만 되면 이분이 괜히 바쁜 거예요. 괜히 앉아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용직 아저씨들은 눈치 보면서 말을 못하고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하루 종일 놀다가 왜 저녁만 되면 저렇게 바쁜 척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성경은 학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거는 더 악한 거예요. 그 다음날 주는 거예요. 왜 그 전날 줄 수 있는데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날 분명히 줄 수 있는데도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주겠다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3일 후에 오라고, 이틀 후에 오라고. 이걸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돈을 주면 더 고마워할까요?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저희 교회 나오시는 교우님이 저한테 유튜버가 한번 돼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버가 뭐냐면 이렇게 유튜브로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보내주신 것이 그 지금은 은퇴하셨는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 김동호 목사님 유튜버를 보면서 내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내 얼굴이 그래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난 도저히 그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유튜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 포도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그 우리말 성경으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걸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1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0불에서 200불이에요.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1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을 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나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복의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의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략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일한 한 10시간을 넘게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행태를 가만히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목적이 포도원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 같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그 포도를 많이 따는 것, 그래서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것을 따서 노동자들한테 조금 주고 그걸 팔아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죠? 1시간짜리 한테 일을 얻으면 얼마나 얻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포도원에서 많이 얻기를 원한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디를 자주 가야 됩니까? 포도원을 자주 가야 되잖아요. 포도원을 주소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계속 갔다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농땡이는 안 피우는지, 포도원은 잘 따서 박스로 넣어서 좋게 만들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은 안 가고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없는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포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과 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는 해석이었고, 체면치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흥규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참 해석이 또 좋았어요. 뭐냐면 주인이 포도원 밖에 가서 이제 일할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데 동네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데려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 데려가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다 하다가 어르신 하면서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또 데려가요.
12시 정도에 되면 그래도 힘께나 쓸 만한 사람들 데려가요. 이 김윤구 목사님이 얘기했던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아무 데려가는 사람 없는, 힘도 없어 보이고 먹지도 못한 고아에다가 과부에다가 이방인 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못 먹을까봐, 못 살까봐, 힘들어할까봐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 때의 목적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국엔 지금은 없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걸 연좌제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아버지의 죄가 이 아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좌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6.25 때나 이때 이북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랑 형제들이 남한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친구들이 어디를 못 가냐면 육군사관학교를 못 가요. 공군사관학교 못 가고 해군사관학교 못 가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애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래도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연좌제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자식까지 그 죄를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 아버지한테 그 죄를 같이 묻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부모가 잘못을 하면 삼족을 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주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 5장 9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었다고 나도 벌을 받고 내 자식도 벌을 받고 그 자식까지 벌을 받는 게 해석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자식들은 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킨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그 암살을 당해요.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그리고는 이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전쟁에도 승리하고 힘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는 잡아서 죽일 능력이 되었어요. 그때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열왕기하 14장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로는 말씀하셨어요. 나 한 사람이 잘하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 되는 거 얘기보다는 내가 잘하면 내 자녀들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복될까 싶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것, 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못 지키는 게 어디냐면 한국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잖아요. 애들은 교회 분규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애들은 서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같이 자랐는데 그 부모들이 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데리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상대방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친구였는데 갈라지게 만들어지고 그 마음에 아픔을 주고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걸 어색하게 만들고, 이거 정말 아픈 얘기 아닙니까? 또한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나오는데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추수를 한데 한 붓,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추수를 하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한 단, 두 단 쌓아놓잖아요. 이거를 이제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다가 한두 개를 빼먹었어요. 이건 일부러 추수를 안 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추수한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를 빼먹고 왔어요. 아까 셀 때는 12개였는데 10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2개가 저기 있네. 도로 가지러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거기다 놓고 그냥 가려는 거예요. 또 추수하고 이제 들고 가다 보면 이렇게 질질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도로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딸 때 한번 땄어요. 딴 다음에 또 가서 재점검하면서 나머지 남은 거 또 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높은 데 있는 거 애써서 따지 말고 그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높이 있는 거 고아들이 따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도 그 정도 노력을 하면서 딸 수 있도록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높은 건 우리가 따고 밑에 딸 수 있는 것들은 고아나 과부가 따도록 남겨놓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분도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포도나무도 따고 난 다음에 별로 이렇게 따먹지 못할 것 같은 거 다 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 중에 땄는데 좀 덜 여문 것들은 다음에 와서 따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알아서 먹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조금 신명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레위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참 뻔뻔하시게 꼭 이렇게 하라고 막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도 2번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울고 먹으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3,500년 동안 그 얘기 듣는다고 그래요. 3,500년 동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신명기를 가리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는요 신명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말씀 뭐예요? 가나안은 내가 너에게 준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 그 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줘서 너희들이 행동하도록, 거기서 농사짓고 먹고 살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6년 동안 일하고 땅 놀게 하라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땅 도로 주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이 내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을, 하나님이 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이거를 오늘날 말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지기 사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청지기 사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돈 버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것처럼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계수하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결정적으로 느낄 때는 사실 죽을 때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가지고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써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돌아와서 너를 만날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하고 내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뭘까? 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엄마,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예배.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김희준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요, 돈 쓰는 재미래요. 돈 쓰는 재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분들 말고요, 돈 쓰는 재미가 제일 좋대요. 돈을 쓸 때 흥분되는 뇌는 뇌 전두엽 복내층 전전두피질이 막 움직인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을 쓸 때 흥분하는 뇌는 뇌 전두엽의 복내층 전전두피질, 거기가 막 움직인대요. 돈을 쓸 때. 근데 이 곳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기가 막 움직이냐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 여기가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서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나 돈을 막 쓰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쓸 때 움직이는 뇌의 구조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데 나를 위해 쓸 때 그렇게 막 움직이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돈이 아닌데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산을 하실 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하나님, 난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번 돈 갖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차 사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언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사람 부려서 그 사람한테 일 시켰으면 정당하게 주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농장에서 내가 추수할 때 그거 다 걷어가지 말고 네가 그 정도 걷어갔으면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만 남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고아가 없게 하라, 과부가 없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 객이 없게 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사회 가운데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들이 넘쳐나도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없애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벌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나도 속상하지. 나는 열심히 10시간을 일하고 쟤는 농땡이 일 가는데 똑같이 노나 먹자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많이 벌은 다음에 내가 그 사람보다 잘 살게 되는 거, 이거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번 것 가운데 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면 제때 돈 주고 내가 그만큼 추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돼 있으면 그 정도에서 좀 멈춰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 너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다 살아. 그러나 조금만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좀 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더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오늘날의 그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이스라엘에도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고아들, 그 과부들, 그 나그네들이 누군지 아냐? 그들은 나라라는 거예요. 나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조금만 돌봐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 받고 내가 옛날에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테이프 보면서 거의 그런 간증 나오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좀 못되게 굴어도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다시 종말론이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종말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되시를 가까운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종말론이 가까우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파괴되어져 가는 쪽으로 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이 오면 기도원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 난 기도원 좋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많은 것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종말론이 다가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신부가 되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정말로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경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정말로 경건은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나는 먼 것만을 생각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제대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남편 제대로 못 섬기면서 다른 데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아픈 거, 이럴 때 힘들 때 보면서 주변을 다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통을 나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흔하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고통을 나눈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고통을 나눈다. 고통을 나눈다라는 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통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정도가 그 정도예요. 내가 조금 넉넉한데 그 정도 줬다가 불편한 게, 마음의 불편함이 와도 고통을 나눈 거예요. 내가 그거 하면 아까워요. 이거 좀 아까운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아까운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 정도 되면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이런 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면 그래도 이 땅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 복음방송에서 6월 11일 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에 대한 책들을 보는데, 거기에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너한테 좋은 여자친구 소개할게. 참 괜찮은 애 있는데 네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이야기하더래. 나는 교회만 안 다니면 다 괜찮아.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때에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누구한테 일 시켰으면 제때 돈 주고, 네가 먹고 살만하면 그거 다 팍팍 긁어서 다 네 주머니에 넣지 말고 좀 흘려보내기도 하라고 말씀하신 이것 좀 지켜나감으로써 좀 내 주변이 조금은 숨쉬고 따뜻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주변을 돌보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